금생사인된 금생수자시하고 욕지내생사인된 금생수자시하라. 전생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아 누리는 삶을 보라. 내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업지어감을 보라. 나무 전생사인데 금생수자시하고 육지내생사인데 금생작자시하라. 아주 절지환에서 자주 쓰는,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선량하게 복되게 살았나, 힘겹게 살았나를 알고자 하면 금생에 어떻게 복 누리고 사는가, 어렵게 사는가, 아주 불량하게 사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고, 금생을 마감해서 내생에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다 알 수 있다. 지금 해가는 모습, 짓는 업,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복을 짓는가, 어떤 악을 짓는가, 어떤 수행을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윤회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인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전지수제에 자주 나오는 우리 생전지수제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이런 대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 그림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봤죠? 어디 있는 그림입니까? 우리 절에 있어요. 어디 있는가 모르죠? 대불 삼보원 뒷벽에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 거는 오불회도라고, 오불회도 5 부처님이 만났다 그런 그림이고, 위에는 광경변상도, 그래서 미타정토 사상에 나온 근거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3가지가 우리가 극락세계가 있고 아미타불이 있고 그런 것을 근본으로 하는 그 사상의 가르침의 근본이 이 3가지 경전입니다. 그 중에 관무량수경에는 6가지 관법이 있어요. 16가지 관법, 16관경이 관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여기 잘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한문 글자를 모르던 시대에, 한글도 잘 안 쓰던 시대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서 법문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화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절에 돌아보면 스님의 말씀 안 해도 공부거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 대불 3번 뒤에까지 안 가도 이 법당에서 한번 보라고 이제 이 좋은 기계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왜 여기 의자가 안 찰까?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자주 보는 스님인데 이만큼이라도 왔으니까 참 다행이구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오늘 제가 전생, 금생, 내생이 이어진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료에 한번 보세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선행자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액을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복락 누린다. 악행자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락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재액을 만난다. 이걸 그냥 화를 만난다 그렇게도 하는데, 화보다는 재앙, 나쁜 거 이런 걸 만난다. 그래야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제 전생에 선업을 지어서 그대로 받는다면 또 금생에 선업을 지어서 내생에 좋게 된다면, 그게 이제 앞에 한 말인데, 야, 누구는 절에도 안 오고 대충 살고 거짓말도 들어하고 좀 인간성도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래도 건강하고 아들 딸도 잘 낳고 잘 살더라. 그 인가가 맞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래, 지금 악행, 좀 좋지 않은 업을 짓는다 해도 지금은 전에 지은 선업이 있어서, 지은 복이 있어서 지금 잘 누리지만은 지금 쌓은 악행 열매가 맺으면 결국 화를 만나고 안 좋게 된다 이 말이고, 또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선량하게 사는데 무엇이 잘 안 돼. 집안에 걱정거리도 생겨. 왜 저 집은 참 똥 없으면 부처님 같이 사는데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저리 안 되나? 그 부처님 말씀에 인가가 맞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즉시 전에 지은 악업 때문에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지금 선량하게 선업을 잡고 쌓아간 게 열매가 익으면, 때가 되면 복락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주 쉬운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믿겠는데, 야, 죽고 나서 내생에 극락에 간다고 또 좋은 세상 간다고 예수제를 한다고 하는데, 내생에 어떻게 갔는지, 우리 이전에 간 사람들 혹시 지옥에 갔는지 극락에 갔는지, 편안하게 사는지 힘들게 사는지 본 적 있습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떻게 믿어요? 예.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면 그렇겠구나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는 똑같은 이제 과자를 주면서 이거 맛있다 달다 그래도 잘 안 보던 과자라고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 주면 애기들이 안 받아요. 안 먹어요. 그런데 엄마가 주면 좀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면 잘 받아 먹어요. 그런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부처님이 우리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확실하게 우리를 위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심이 있는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생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하다가 보면 다음 생에도 좋은 데 가지만 금생에 기쁘고 보람을 누려. 이게 예수제의 좋은 점이고, 예수제 아니라도 평소에 마음 공부해라, 알아차려라, 복지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런 거는 교회 가면 잘하는데,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동양에는 생이지지했다. 나자마자 전생을 다 알아보고 그런 게 있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육아에 그래도 있어요. 육아 그래도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꿈에 뭐 일이 나타나는 전생이 보였다, 뭐 꿈에 내생이 보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설화나 조사 스님의 말씀에나 보면 그런 금생과 내생이 이어졌고 전생에 금생에 나타났다 이런 설화나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누어드린 자료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 신 다음으로 과학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내생이 있어? 뭘 증명해? 전생이 있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스티븐슨이라는 박사, 그분이 교수이기도 박사인데 그분이 1975년에 전생을 기억한 사람들, 또 그게 확인된 사람도 있고 기억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을 사례를 1300건이나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 스티븐 박사가 1975년에 전생 기억 사례집을 1300건을 모은 사례집을 내는데 그 중에 한 건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50년에 터키 남부의 아나다라는 마을에 나자마자 이제 2돌도 안 된 조그마한 애기가 말 개요할 때부터 엄마, 난 우리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에 데려다줘. 그래요. 얘야,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여기는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은 저 건너 가갖고 그 가수원집 우리 집이야. 그래, 이름이 이스마일인데 이스마일 그러면서 하지 마라. 여기 네 엄마가 있고 여기가 네 집이다. 그러게. 아니야. 이스마일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아비스스 무르스야. 아비스스 무르스라고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자꾸.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다. 뭐 이런 말을 하나. 어머니로서는 참 의아하고 그래도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나왔어요. 그래서 11살이 돼서 그 애가 말하는 대로 정말 믿고 한번 따라가 봤대요. 그래서 갔는데 그 마을을 몇 개 지나서 가수원 마을이 있고 거기 가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나는 여기 그 아비스스 무르스라고 살았다. 내가 농사를 지었고 또 결혼했는데 첫 부인을 이혼했고 둘째 부인하고 자녀를 4명 낳고 키웠다. 그런데 내가 50살 때 그 인부들하고 뭔가 다툼이 있다가 막 인부들한테 다쳐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정말로 그 죽어서 퇴비 무더기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뼈까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전생을 기억하고 왔단다. 이래서 생각해봐. 그게 소문이 나고 이웃 사람들 상당히 모였어요. 모이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보고 당신 그때 내한테 돈 얼마 빌려갔잖아. 안 갚았잖아. 그러더래.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대. 그래서 전생에 있었던 걸 다 기억해냈다. 이렇게 이 스티븐슨 박사가 소개한 책에 있는데 이 책을 한 20몇 년 전에 해인사에 계셨던 성철 큰 스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이 말씀을 이제 해인지라고 그 월간 해인지에 이걸 발표해서 그 해인지를 저는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그때를 기억해서 여기 적었고 며칠 전에 이 성호 스님이 또 책을 하나 구해주는데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미국의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의학 박사이고 이분은 철저히 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명석했는데 의학과 과학만 믿었고 이제 의사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정신과 의사, 또 그렇게 그 마음 치료와 정신과 의사에서 대가가 됐는데 교수도 되고, 그런데 이제 체면을 해서 자꾸 과거로 어떤 그 젊은 환자를 과거로 돌려보니까 자꾸 그때 기억을 말하더래. 그래서 한 살 태어날 것 또 말하고, 그 전에 또 말해서 전생을 기억하더라. 전생에 나무가 이렇고 숲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옆에 누가 있고 무슨 옷을 입고 그런 걸 상세히 말해서, 그런 걸 이제 체면을 통해서 몇 건을 이제 조사하고, 전생이라는 게 있구나, 기억되구나, 그렇게 이제 이분이 있다고 썼는데, 이 책은 이제 2019년에 우리나라 김영사에서 발행했고, 김철호라는 분이 번역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한 것은 50년대라, 상당히 오래됐어요. 50년대인데, 그런 게 있더라. 이런 걸 보면, 전생을 기억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체험 안 해봤으니까, 나도 확실히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 선생님 말씀을 보더라도, 있구나,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구나, 믿을만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보면, 믿을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제는 내생에 좋은 세상에 좋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금생에 우선 이 죄를 통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편안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 금생부터 이걸 충분히 누리고, 또 내생에 갈 때도 사람들이 좀 이제 사람들에게 전생까지 잘 연결시켜 준다고 이제 저 함압소에 아까 강국장님이 경전도 있고 수생경도 있고 저승돈도 있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저기 이름을 써갖고 쪽지를 딱 잘라줘요. 그거를 이제 전생에 가서 10대翁을 만날 때, 네 금생에 뭐 해서 정토사에서 예수제를 했습니다 하고 쪽지를 딱 내보면, 우리가 태워서 보내는 저승 명부에 있는데 딱 맞춰본데, 맞다, 뭐가 맞아야 된대. 그래서 그걸 드리기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기부해서 복지라, 참여해라, 마음 가만히 살펴보라, 함부로 말하지 마, 행동하지 마, 이러면 잘 안 듣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딱 하면 그때 잘 들어. 그게 사람 심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걸 잘 듣도록, 그래서 미리 잘 복을 짓도록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예수제를 할 만하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을 기억했다는 사례, 그걸 미루어서 내생이 있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거가 이제 삼생, 전생, 금생, 내생에 관한 경전에도 있고 문에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고, 또 저는 금생에 나름대로 부처님 법을 믿고 행하고 펼친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수행력이나 복은 한계가 있어서 요 정도뿐이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거 좀 잘한 일 있어 물으면 몇 가지 대답할 만한 게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딱 죽게 된 생명을 살린 사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두 건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좀 됐습니다. 2000년대
2010년 안 됐은가 봐. 울산 광역시 박맹우 시장님 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정책이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60년, 70년대는 인구가 너무 불어나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아이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현을 갖고 운동을 하다가 그때는 아들, 딸 구분 말고 한 명만 낳자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이 불행하게도 90년대 초까지 이어졌어요. 그게 빨리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너무 인구가 준다 이래고 2000년부터는 또 아이를 많이 낳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이 잘 낳기 운동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때 박명호 시장 때 내보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에 무슨 위원이라고 오래요. 갔어요. 갔는데 다른 이제 위원님들이 또 뭐라 그러면 스님이 무슨 아이 잘 낳기는 운동을 하는기요? 스님도 아를 못 낳으면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아이 많이 낳도록 운동도 하고 실천도 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하는겨?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어떻게 하면 많이 낳겠느냐? 그때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뭐 유치원을 잘 지어줘야 되고 뭐 출산비를 보조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는데 나 그런 거 다 별 효용 없어요. 내 생각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집 장가 안 가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처럼 아주 그냥 멸시하고 취직도 잘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자식 도리도 국민의 도리도 못했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교육이 잘못해서 그랬다. 기성세대가 책임이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뚱멀뚱히 보고 뭐 박수는 안 치더라고. 그런데 그래 내가 스님이 뭐 그래 아이를 낳도록 했어. 그거는 이제 회의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신도가 말이지 임신했는데 아이가 아들, 딸 2명 있는데 또 임신이 됐대요. 그래 임신 계획도 특별히 안 세웠는데 생겼대. 그래서 그냥 지워버릴까 이렇게 부부가 의논을 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막 꽃다발을 애가 막 자기 아이가 받는 지금 기존 낳아놓은 아들, 딸 아이고 새로운 인물이라 꽃다발을 받는 그런 꿈도 꿨고 또 스님이 어느 날 또 와서 아이고 아이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스님 이 아이를 지우려고 했는데 이런 꿈을 보니까 이거 참 갈등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반드시 낳아라. 막 걱정 없이 잘 클 거다. 훌륭한 인물이 된다. 그렇게 확신. 그럼 스님 말씀 듣고 낳겠습니다. 안 지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낙태할 뻔 하나 구제했잖아요. 아이 잘 낳기 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스님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보다 잘할 수 있다 이게 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한 30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내가 보명사가 저 문수 경기장 옆에 거기 지금 문수산 IP인가 문수 IP인가 아파트가 2동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보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문수 실버 복지관 짓기 옆에 거기 문수 IP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자리가 보명사 자리입니다. 예. 그래 보명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 주지를 내가 했는데 어느 날 뭐 중년 여인이 찾아와서 스님 좀 뵙겠습니다. 절을 올리고
아이고 스님 덕택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덕택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시체로 땅속에 누워 있어야 될 낀데 이렇게 살아서 스님께 절을 올리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물으니까 제가요 우리 남편이 저 어떤 여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거 막 가고 만 내한테 오라고 달래도 보고 그냥 법적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시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시어른들이 나오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또 친정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친정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그년이 얼마나 좋은지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래 몇 년 지나갔대요. 그 자기는 웅촌에 사는데 농사도 짓고 아들, 딸이 2명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사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뭐 협박도 해보고 이제 간통죄로 고발한다고 그렇게 해도 가끔은 집에 오고 뭐 돈 필요하면 오고 막 잘 안 왔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무 억울해.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남편 눈에 안 드는 잘못이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내 편이고 그런데 저 사람 안 오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화도 열받고 막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이거는 막 죽어야 돼. 예? 저 꼬라지 안 보고 막 내 죽으면 저 연놈들 꼬라지도 안 보고 팽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독약을 하나 딱 샀대요. 농약을 한 병 샀어요. 그래 이것만 마시면 뭐 끝장이다. 그렇게 탁 약을 갖다 놓고 그래도 바로 파가 안 마시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살아온 일들을 다 주마당 끝이 지나가고 저 아들, 딸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눈물도 나고 내가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옛날 좀 참아볼까 죽어볼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막 갈등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약을 마시나 안 마시나. 그러다가 뭔 생각이 하나 탁 스쳐갔대요. 그 절에도 자주 안 오시는 분인데 가끔 절에 오는데 어느 날 보명사 방생법회에 따라갔는데 스님이 법문 중에 어떤 노인이 아파서 병이 들었어. 그래서 빙산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낫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요양병원.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침상에 누우면요 정말로 독한만 먹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 약 사다 주는 놈도 없지. 때가 돼야 죽어. 그래서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참 믿는 신임하는 젊은이가 병문안을 왔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정하고 참 도저히 살아나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이 길로 죽어간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가 뭐 송곳이나 뭐 가왔으면 내가 팍 찔러서 좀 죽여주라. 아이고 내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내가 못 죽입니다. 당신은 위안하러 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못 죽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나쁘고 네가 나쁜 놈이고 말이지 죄를 짓게 되는데 난 죽고 싶어. 내 소원이라. 내 소원을 좀 들어줘. 그건 나쁜 짓이 아니야.
제발 좀 죽여다고 이랬대요. 못 죽입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설득하고 뭐 내가 가진 염주도 네 주고 내 이런 것도 네 주고 다 줄게.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말로 흉기로 찔러서 돌아가시게 했대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살짝 가비라. 이게 요양병원 같은 그런 데 되고 혼자 빙석에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이제 가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겠죠. 야, 내가 그분은 말대로 소원을 들어서 좋은 일을 한 건가? 이 생각이 들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람을 지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죽였으니까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들. 그래서 막 굉장히 고민이 돼서 갈등, 좋은 일을 했나, 죄지 있나, 막 이거 죄와 복이냐 왔다 갔다 갈등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로 찾아갔대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 부처님께 찾아가니까 부처님께 이제 이실을 짓고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야, 참 어리석다. 네가 미처 몰랐구나. 그 괴로워하는, 병고로 괴로워하는 그 노인이 한 절만 더 있으면, 한 포로만 더 있으면 그냥 저절로 돌아가시는데, 사망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죽여달라는 그 노인도 어리석고, 그것도 모르고 죽여준 너도 어리석다. 다만 네가 악한 게 아니고 판단이 부족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혜롭게 보아야 한다. 그래서 참회를 하고 지혜를 닦아라. 그렇게 해서 이 젊은이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수행을 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고통이 다음 생에 또 따라갔다. 그걸 몰랐구나. 그 노인도 이 고통이 숨통을 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따라간다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노인 영혼도 불러서 참회를 시키고 부처님도 이 젊은이도 참회시키고 수행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뺏기서 자살하려는 이 여인은 스님이 그 법문에 지금 고통이 다음 생에 따라간다. 이게 딱 생각나서 피를 꽂혔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도 남편 뺏기고 이렇게 괴로운데 이거 또 따라가면 안 되지. 내가 금생에 사는 데까지 살고 이제 내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 저 남편을 놓아주는 게 편겠다. 그러면서 약병도 놓아버리고 남편도 놓아버렸대요. 놓아버렸다는 것은 던져버렸다. 내가 그렇게 표현됐는데 오거나 말거나 어떤 여인하고 살거나 말거나 관계 안 하겠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맞이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왜 갑니까? 소리도 안 하고 오면 밥 차려드리고 안 오면 뭐 언제 오는기요? 갈 때면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오는가 봐. 가는갑다. 이렇게 그냥 대연하게 뭐 남 보듯이 뭐 남처럼은 안 했겠지. 그렇게 그냥 지내다 보니까 한 반년 지냈는데 그렇게 오세요 할 때는 안 왔는데 어느 날 와서 눈물을 이번에 너무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이러면서 막 빌더래. 그리고 다시 그 여인하고는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 법문 듣고 내가 자살도 안 했고 남편도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딸하고 잘 삽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직접 살린 건 아닌데 법문을 통해서 한 명 살렸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그런 걸 통해서 욕심에 빠진 사람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렇게 괴로운 사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고통이, 이 미운 원망이 죽어서도 간다 여기서 아니야, 다음 생도 간다 여기서 아니구나 하고, 그 독약도 남편도 버린 거야, 던진 거야. 그래서 오히려 평안해졌어. 그러면 자기가 평안해졌고 남편도 이제 바가지 그런 거 사니까 다른 여자한테 갔다가 인자가 막 평안하게 잘 대하니까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 죽을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태아도 살린 예가 있었고, 아이 잘 낳기 운동했죠. 그 다음에 그 분이 돌아갔으면 그 집에는 정말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그 법문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법문을 종종 하는데 바로 부처님 법은 그렇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도 기다마 들어가서 좀 옮기고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 살릴 수도 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요쯤만 합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윤달을 맞이하여 7749일을 기약하여 생칠제 올리고 법문 듣고 사경하고 공양 올리오 보시 공덕지어서 금생의 복락 누리고 내 생의 왕생 길도 잘 닦아내 평온하고 평화로운 세상 되어지라. 나모아이 타보 성불하십시오.